부활절인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부활에 관한 구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부활절로, 승천일로, 그리고 종말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장사되었다라 함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몸이 다 피와 물이 다 몸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 장교, 지키고 섰던 백부장 장교를 친히 불러서 정말 죽었느냐라고 확인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는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주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 것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다 라든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2000년 오늘 바로 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어쩌면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역사, 이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절정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명한 변증학 교수였던 코넬리어스 반틸이라고 하는 교수는 기독교에서 부활 같은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은 엄연한 히스토리컬 팩트, 이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빈 무덤 같은 것들이 오늘도 찾아볼 수 없는 빈 무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읽은 바처럼 부활 후에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신 몸을 사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친히 자신이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시편 16편 10절 같은 말씀에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증거들을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고, 천사들도 누가복음 24장 4절 6절에 의하면은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만삭이 된 나와 같은 맨 마지막 사도라고 했은 자기한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잘 나타나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세력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라는 사람도, 이슬람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호메트도 63세에 죽었고,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정말 창조주로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3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내세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15장 전체가 이 부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15장 20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내세에 관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 있을 내세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new life, new creature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지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의 고난, 마땅히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같은 고난, 어떤 고난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와 역사들을 경멸하고 그까짓것 하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훗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세월을 새 땅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다 사라질 것이기에,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서 죄에 복종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하는 것,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한 과정으로 그렇게 깨닫고 믿고 내세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라고 누가복음 24장 5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종종 자신이 그렇게 하늘로 올리워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14장 2절, 22절, 16장 5절, 10절, 17절에 종종 주님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다고 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무슨 그 제자들이 잠깐 착각했거나 환상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죠. 정말 우리 주님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자세히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도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승천의 의의는 하늘에 우리 본향이 실제로 있음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래서 캘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진정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한 것이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 하늘과 땅을 초월하여 널리 그 권세가 퍼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천국에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붙드는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내일은 없다고 믿으니까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고 살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도 좋은데 이 세상도 좋으니까 이 세상도 좀 즐겨야 하지 않겠냐? 죽음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이 세상 다 즐기다가 나 죽은 다음에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믿음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타양,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데 이 세상이 마치 본향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시편 기자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하신 말씀처럼 당신이 정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까? 평신도 순교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본다고 하는 최후의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3절과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 권위의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통치하는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예수님이 무궁한 왕권을 의미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의미하며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것을, 그래서 그 오른편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주로 인정하고 그런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필요한 신령한 복들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셔주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사와 함께 허락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종말의 진리는 성경에 무려 1518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또 천사들을 위시하여 모든 성경에 가득 찬 약속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오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2000년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대로 그렇게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1518번이나 성경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땅에 다시 오겠다, Second Coming, 재림,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0절에 내가 실로 오리라.
이 진리가 우리 교회들의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 다시 오시겠습니까? 왜 재림이 임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첫째는 택하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죄성이 자꾸 싸워서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죄성이 없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벌받을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자와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터널 퍼니시먼입니다. 퍼니시먼. 거기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셨던 주님, 근데 죽지는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완전히 나누시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만약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휴거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불러 다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나 누구에게나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주를 위하여서 일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주님 재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헌신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천국이니 지옥이니 내세니 영생이 있다, 영벌을 받는다, 심판 같은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드시고 고통받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거 듣기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축복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설교했듯이 잘 죽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 위하여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이 없습니다.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의 설교자였던 경건한 설교자 제레미 테일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저서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실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하고 행복한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잘 죽기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안일하고 줏대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엄숙하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려 깊은 행동을 따라 살며 세상에 대하여,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하여 투쟁적이며 전쟁을 치르며 부지런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로 부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로 오르신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귀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시는, 만약 이 땅의 삶이 믿음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 진리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탐심의 출발은 저 내세, 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저 순례의 여정일 뿐이지 종착역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착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귀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구나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